저희가 70주년을 맞아서 여러 행사를 하고 있고요.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교회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주님의 자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가 넘치고 새롭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서마나 교회와 함께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는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칭찬을 받았는가? 오늘 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칭찬의 말씀을 굳이 세 가지로 나누자면 첫 번째로는 내 행위를 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칭찬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로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 그렇게 했는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또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행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가운데 아마 조금 더 작았던 것 같아요. 힘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능력이나 은사가 적었을 수도 있고요. 그 교세나 또는 여러 가지 그 물질적인 부분들이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왜? 나는 돈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남이 너는 가난하잖아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들이 보기에도, 주님께서 보기에도 능력이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이름을 배신하지 않고 그들이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은 능력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권세가 있는지 또 가진 것이 많던지 힘이 세던지 은사가 많던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핑계도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지키며 나가는가, 순종하는가가 그 평가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시편 62편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한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권능이 있는 줄 모르고 기도하지 않거나 또는 내게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내가 가난한 데 있든지 부한 데 있든지 어려운 데 있든지 편안한 데 있든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빌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능력이지만 큰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어떻게?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쉬운 상황은 아니었지만 인내로서 말씀을 지키고 그들이 주님께 인정받고 더 나아가서 더 큰 능력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능력이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가운데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제 성경 필사 그 장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보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능력이 많고 적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지켰더니 칭찬받을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목숨을 위하여 능력을 위하여 세상과 권력에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때는 언제인가요?
유혹이 찾아오거나 또는 위협을 당하거나 그럴 때 우리는 어쩔 수 없다 그러고 세상과 타협하거나 또는 권력에 무릎을 꿇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 때 천황 숭배와 신사 참배가 강요가 되었어요. 1938년 총회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가결했어요. 근데 그 전부터 그 10년 전부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억지로 강요하고 또 사람들을 배치하고 하면서 강요할 때 두 가지 논리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건 종교가 아니고 그냥 국가 의례이다라고 말했고, 두 번째로는 아니 그렇게 일본 제국에 저항하다가 그때는 뭐 일본 제국도 아니죠. 내선 일체라고 같은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강요하면서 일본에 협조해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괜히 반대해갖고 목회자도 떠나고 교회도 힘들어지면 그거 어떻게 하겠는가. 지금 잠깐 눈을 질끈 감고 협조하고 교회를 더 우리 크게 세워나갑시다라는 그 유혹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38년에 공식적으로 그것을 인정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에 동참했습니다. 물론 소수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죽기까지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부끄러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해방 후에 54년도 총회에서 이것을 취소했어요. 그때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부끄러운 역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누구도 그것을 입에 담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92년도에 한경직 목사님이 처음으로 내가 그때 죄를 지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수면 위로 올라오고 한경직 목사님을 존경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됐죠. 한편에서는 그때 우리가 정확하게 그것을 그 노회록에서 다시 취소하거나 회개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죄가 반복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무슨 죄인가? 그때는 일제에 협조했고 그 다음에 군부 독재가 있을 땐 또 군부 독재에 타협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그 권력의 타협함으로, 세상과 타협함으로 몸집은 키우고 힘은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세상 가운데 영향력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를 그렇게 곱게 보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렇게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힘과 능력과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인내로서 믿음을 지켰어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말씀을 지켰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서 신학자들이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지상대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내가 분부한 모든 말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내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을 지켰을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빌라델피아의 교회에 편지하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가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실 때도 3장 8절 앞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문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죠. 이 열쇠라는 것은 권세를 나타내는데요. 특별히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이사야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예언하는 데 있어서 여호야김 때 있었던 일을 들어서 내가 한 왕을 세울 것인데 그가 다윗의 열쇠를 들고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받아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으니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열쇠는 문을 열고 잠그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치 십자가가 열쇠인 것처럼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사 우리도 부활하여 육신의 부활을 이루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길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생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을 여신 분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내 앞에 문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멋지게 했을 때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다.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라는 것은 지금 천주교에서 믿는 교황권처럼 교회보다 높고 성경보다 높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설교하고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누군가?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유대 지역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도 베드로, 사마리아에 갔던 것이 빌립 집사님이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었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전도하고 세례함으로 이방의 구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 문을 처음 열고 다녔어요? 베드로가 닫혔던 문을 열면서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일을 부탁하셨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아마도 그 사역을 잘했던 것 같아요. 어려운 중에도 그들이 능력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냥 말로만 했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 또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것은 말로 되지 않고 행함으로.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인정받았던 것처럼 행함으로 되는데 어떤 행함인가? 사랑함으로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계명을 하나로 요약하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한 가지로 하면 사랑하라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며 복음을 잘 전해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여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성자라고 불렸던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꼭 필요할 때만 말을 사용하라 라고 말했어요. 복음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주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사랑과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 프란체스코가 말은 안 하고 그냥 맨날 이렇게 일만 하고 다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성자였다고 이 프란체스코는 식물도 사랑하고 동물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누구에게도 설교했는가? 항상 보면 동물들도 모아놓고 설교를 하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분이 말을 안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설교도 하고 복음도 전했는데 그보다 더 많이 어떻게 해요?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보다 더 많이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큰 부흥을 일으켰던 무디 목사님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100명 중에 1명은 성경을 읽고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1명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성경을 읽어갖고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 더 많은 경우는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께로 오더라는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를 극진히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작은 능력으로도 사랑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주님께 인정받았죠. 내 행위를 아노라. 어떤 행위요? 사랑하고 섬기며 그 믿음을 지켜갔던 그 행위를 아노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책망이 없고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인가 하면 그들의 원수를 이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험의 때가 일찍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성전의 기둥으로 삼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어요. 9절에 보면 그들을 괴롭게 하던 사단의 회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짓 유대인들이 너희에게 나와서 며칠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거짓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될 거래요. 그냥 그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하던 사람들도 누구를 통해서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는데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그 믿음을 잘 지켰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들도 와서 무릎 꿇고 믿게 될 것인데,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빌라델피아 교회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운데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무엇인 줄 알리라?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인 줄 알리라.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전도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도 보면 교회를 세우는 기둥과 같이 된다라는 약속을 받고 있어요. 그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아주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된대요. 솔로몬의 성전에는 큰 기둥 2개가 있었습니다. 여러 기둥이 있었지만 그 노수로 된 큰 기둥이 있는데 두 가지의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였어요. 오른편 기둥이 야긴, 왼편 기둥이 보아스. 야긴의 이름의 뜻은 그가 세운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세우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그 기둥이 이렇게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실 때 너희를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겠다.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빌라델피아라는 지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빌라델피아라는 것은 필로스, 사랑이라는 말하고 아델포스, 형제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합치면 뭐가 되나요? 사랑 형제. 하면 좀 이상하죠. 형제 사랑이라고 하면 좀 자연스럽습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도시에 있는 교회였어요. 왜 이런 이름이 생겼는가? 페르가몬 왕국이 지배할 때 이 빌라델피아 지역을 통치했던 에우메네스 2세가 전쟁에 나갈 때 정치와 경제와 사회 모든 전반에 그 능통한 자기의 동생이었던 아탈로스 2세에게 나라를 맡기고 전쟁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아탈로스 2세가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로마 제국이 보니까 저 아탈로스를 대신 왕으로 세우고 우리가 뒤에서 좀 조정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탈로스에게 가서 충동질을 한 겁니다. 네가 왕이 돼. 그럼 우리가 다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동생이었던 아탈로스가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형에 대한 충성과 사랑을 지켜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가리켜서 아탈로스의 형제애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아탈로스의 형제.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라는 지역에 그 지명이 생겨난 유래가 이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유요? 형제 사랑이 꼽혔던 지역에 있었던 빌라델피아 교회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천국으로 가는 문을 활짝활짝 열고 다니는 그런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게 지금 튀르키예, 제가 터키라 그랬더니 튀르키예라고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튀르키예는 공산 국가이고 또 종교가 무엇인가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국가들 중에 조금 개방된 나라이긴 하지만 성지 순례를 가보면
이 공산당원들이 한 명씩 그 버스에 타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움직일 수가 없는 나라이고 조금 더 개방되어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슬람 국가예요. 그런데 그 튀르키예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기독교 예배가 자유롭게 허용되고 예배를 알리는 종소리를 칠 수 있고 행진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 어딜까요? 이 필라델피아 지역이라는 것이죠. 유일하게 그렇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까지도 그 지역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가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만 그것을 허용하고 터키 말로 그 지역의 이름을 알라 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시.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인가? 작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작은 능력. 작은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복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충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어때요? 능력이 있어야 주님의 일을 감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은사가 있어야 여러 가지 봉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거나 또는 핑계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능력은 누구에게 있나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은사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타고난 재능하고는 다른 거예요. 은사는 누가 주시는가? 성령께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맡은 역할이나 직분이나 봉사의 직임을 따라서 성령께서 또 주실 수 있는 것이 은사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생전 저분은 저런 일을 못할 것 같고 봉사를 못할 것 같았는데 순종해서 하니까 그 누구보다도 그 봉사의 일을,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들을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핑계하기보다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고 조그만 능력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작더라도 괜찮습니다. 작은 사랑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핑계하거나 두려워서 도망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작은 사람들이고 주님이 크시고 능력은 주님께 있고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칭하기를 좋아했는가 하면 둘로스라고 칭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둘로스는 무엇인가 하면 종들이에요. 신약 성경에 130번 정도 나오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종들, 종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원뜻으로 해석하게 되면 무슨 말인가 하면 노예들이라는 뜻이에요. 노예들. 종하고 노예하고 같나요? 다른가요?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종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선택이나 재산에 자유가 있어요. 어쨌든 채무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어떤 주종 관계가 되긴 했지만 이게 일종의 고용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노예는 무엇인가? 자기의 생명과 소유나 어떤 것에 대해서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인에게 속한 것이 노예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둘로스라고 말할 때는 주님이라고 말할 땐 우리가 주님의 노예입니다라는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노예는 자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대인들의 글에 보면 노예와 당나귀는 주인을 위해 노동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할 줄 모른다는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노예를 사람으로 취급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야기할 때는 단순히 그냥 겸손을 가장한 말로 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내 존재와 내 생명과 내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이죠. 주인이 말씀하시면 말씀한 대로 순종하고
능력이나 권위나 권세나 다 어디에 있습니까? 주인의 말에 있다라는 것이죠. 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인이 시켰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주인이 시켰으므로 그 일 가운데 능력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공급하시는 힘으로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우리는 뭐예요? 둘로스, 노예들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 주인 되시사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와 권위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종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종님. 그래서 종에도 큰 종, 작은 종, 능력 있는 종, 귀한 종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서로를 종 중에서 이렇게 높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보잘것없는 노예들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앞서서 그런 삶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오직 주님께 있고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는 주의 종들입니다. 노예들입니다. 고백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굉장히 높은 사람인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를 낮출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에 이제 뉴스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교권이 무너지고 학교에서 참혹한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어떻게 학교에서 저럴 수 있을까 그러는데 가만 보면 학부모들이 학교에 학부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뭘로 가냐 하면 고객으로 가는 거예요. 고객 중에서도 어떤 진상 고객으로 가는 것이죠. 진상 고객으로. 왜 서비스가 있다우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치 그냥 뭐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마치 진상 고객처럼 뭔가 보상을 더 많이 받아낼 것처럼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달이 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학교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거예요. 내가 뭐예요? 고객은 왕이다. 나는 왕 같은 고객이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안 그랬으면 좋은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마치 손님인 것처럼 또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뭔가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종의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 낮은 모습으로 섬겨나가고 나의 형제 지체들을 섬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기보다는 섬김받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섬겨야 되는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치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만을 바라면서 그냥 조용히 있기를 바라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니까 옛날에 그렇게 교회 봉사하다가 시험을 들으신 적이 있대요. 사랑하고 섬기려고 했는데 상처받았던 적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는 저 조용히 신앙생활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상처받기 원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을 꼭꼭 싸매서 숨겨두래요. 그리고 고양이 한 마리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마음이 깨어지고 찢어지고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생명이 피어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의 형제와 자매와 또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객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서 교회를 섬겨나감으로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며 천국의 문을 열어가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꼭 큰 일만을 할 필요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사랑의 성자라고 말했던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필요한 것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가능한 것을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불가능한 것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보면 다 뭐냐면 너무 거창한 일들을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거창한 일들. 거창한 일들만 하고 당장 교회에 필요한 일들은 누군가 하겠지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는데 당장 필요한 일들을 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꿈꾸고 바라고 있는 일들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보에 보면 저희가 이제 그 주차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광고가 나가고 있어요.
한 번도 그 광고를 보고 봉사자가 본인의 발로 찾아온 경우는 없습니다. 교회 보면 주차 봉사뿐만 아니라 어하나 교사도 모자라고 또 식당 봉사도 필요하고 방송실 봉사도 필요하고 또 2부와 3부 사이에 저희가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중보기도 봉사 자리도 필요합니다. 그런 봉사들 가운데 우리 섬김으로 우리 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시간을 내고 수고함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면 우리 가운데 감사가 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가만히 앉아서 오늘 예배가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고객의 입장이 아니라 주인의 입장에서 접근하면 감사가 넘치고, 저는 참 좋아하는 말씀이 달란트 비유에 보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할지라, 참 오묘하고도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섬기고 사랑하면 예수님의 마음, 주인의 기쁨, 그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중요한 것은 그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편안히 그냥 예배 드리시는 거 좋아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키가 컸는데 중학교 갔더니 키가 늦게 자랐어요.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옛날에 이렇게 조그맣던 친구들이 더 커갖고 저를 내려다보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사역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경우는 무엇인가 하면 연세가 너무 드셨는데 변할 마음이 없어요. 자라지 않고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하고 자라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섬김과 사랑으로 날마다 나를 내어줄 때 우리가 그 가운데 어른이 되어가고 성숙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사랑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그림인데 클립 하나예요. 조금 큰 클립입니다. 근데 저 클립의 가격이 얼마인가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25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클립 하나에. 별로 놀라질 않으시네요. 저런 클립 하나 정도 뭐 다 갖고 계신가 본데, 클립 하나에 25만 원인데 왜 저렇게 비싼가 보면 저기 이제 글자가 아주 조그맣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프라다 이렇게 써 있어요. 프라다. 황당한 명품 중에 하나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실제로 있대요. 저거보다 더 황당한 것도 있어요. 근데 저 클립이 비싼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그 프라다라는 이름 때문이죠. 저 클립은 하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프라다라는 이름 때문에 귀하고 가치 있게 쓰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노예의 모습, 종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 있고 또 서러울 때도 있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에 내가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을 지키며 사랑을 실천했던 빌라델피아 교회 위에 내가 그들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다가 이름을 새기시겠대요. Made in heaven, made by Jesus. 예수님께서 만드셨다. 하늘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딱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셔서 명품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VIP 고객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명품 성도로서 사랑하고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